우리 시편 23편과 제가 짤막하게 기도, 찬양기도, 경배기도, 고백기도, 감사기도 뭐 어쨌든 간에 잠깐 제가 좀 적어봤는데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계속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합니다. 보이는 상황과 문제들에서 눈을 돌려 주님을 바라봅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라서 나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도 바른 선택을 할 것이고 바른 태도를 취할 것입니다. 오늘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내 잔이 넘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리며 나 또한 주님을 따라 오늘을 살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주제는 자유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유 그러면 신으로부터의 자유를 자꾸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한 것, 특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나 이런 걸 보면 신이 별로 그렇게 선하지가 않아. 아주 이기적이고 또 폭력을 쓰고 아주 욕심을 부리고 이런 신들이고, 인간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이런 신들로부터 자유를 갈구하는 존재로 이제 묘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자유하면 떠오르는 건 여러분들 세상적인 자유라는 개념은 마음대로 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사실은 못된 짓도 마음대로 하는 거,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자꾸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자유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적들로부터 자유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위험과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다 그러면 사실은 이건 죽음입니다. 예를 들면 공기로부터 자유하다, 이건 죽는다는 얘기죠. 공기로부터의 단절을 얘기하는 거라면 그것은 죽는다는 얘기고, 물로부터의 단절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이제 부족하지 않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그런 자유를 얘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민이었고 여호와를 아주 아름답게 비유한 장면이 시편 23편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족한 상태를 우리는 가난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돈이 많아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요, 돈이 없어도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돈의 소유와 상관없이 내가 부족하면 그것은 무조건 가난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충분합니까? 여러분 인생에 뭔가 가난의 요소가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목자와 여러분의 관계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뭔가 염려하고 있고 걱정거리가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목자를 신뢰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당연히 계획 없이 살면 안 돼요. 제가 무슨 생각을 최근에 하고 있냐면, 우리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특히 가만 생각하니까 한국의 대학을 보내면 거의 돈이 많이 안 드는 거예요. 그 다자녀 특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세자녀인 가정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학기당 약 26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된대요. 등록금으로. 한국에 보낼까? 저는 지금 레바논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렇게 선교지, 그리고 시장이 큰
앞으로 성장할 만한, 그리고 한국의 일꾼들이 그 전문가들이 없는 지역으로 아이들 대학을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그냥 살고 전문가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을 제가 꿈꾸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돈이 많이 드는 거라. 해외 체류비가 들고, 물론 뭐 우리나라보다 조금 돈은 덜 들겠지만 어차피 집도 안 하면 다 돈 드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애들 용돈 줘야 되고 학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돈이 많이 드는 거네. 한국에 대학 가는 게 돈이 제일 적게 드는 거야. 이거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계획을 해야 돼요. 돈이 많이 들 거라면 돈을 모을 생각을 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근데 대책이 없이 믿음으로 가는 영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이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건 된다고 믿고 가는 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책임을 허투루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직원으로서 일이 어떻게 되겠지 뭐. 이건 안 되는 거지. 시킨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 되는 거고, 또 시키지 않았지만 내가 책임지는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계획을 하고 해야 됩니다. 사장님이 그래 이번 1월달, 2월달 계획이 어떻게 돼? 그랬더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러면 이제 곤란한 거라.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데 하나님이 날 돌보시는 아래서 하는 것이지, 돌보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으면 목자가 나를 안아다가 푸른 풀밭에 누워지는 것도 아니고, 목자가 나를 가만히 입을 벌려서 그 이유식을 넣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내가 하는데 주님의 안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고 염려와 걱정 없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뭔가를 시작하면 걱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계속 대적해야 됩니다. 주님 염려를 없애주세요. 그거는 이제 잘못된 반응입니다. 염려는 내가 싸워야 되는 것이고,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 가서 산다고 할 때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요. 저는 가장이고 아내가 있고, 그때 1년 반 정도 된 큰아들이 있었고, 반 정도 된, 그러니까 뱃속에서 뭐라 그래야 돼? 반 정도 익은? 그러니까 태어나려면, 반은 넘었구나. 약 한 3개월 후에 출생할 또 아이 하나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 내가 살던 데도 아니고, 말도 알 수 없고, 내가 아는 언어라고는 한국말이고 영어를 조금 하는데 그 나라는 영어도 안 통하고, 그런 나라로 갈 때 염려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염려는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걸 거절하는 게 내 일인 것이고, 계획을 세우는 것도 당연히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때는 뭘 해야 되고, 이건 그러나 내 한계가 분명히 있긴 있죠. 왜냐하면 나는 근시기 때문에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비행기 표도 내가 사야 되는 거고, 또 돌아갔을 때 누구 집에 묵어야 될지, 어디에 묵어야 될지, 이런 거는 내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온전한 계획은 어차피 못 세워요. 주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부족하게 살았냐? 아니, 부족하지 않았어요. 준비된 게 없었냐? 다 준비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목자의 말을 따라가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거대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다면 사실 염려가 생기는 건 이상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와 함께 있고 주님께서 명하신 길을 가고 있는데도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 염려가 된다면,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단지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살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소망은 여러분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보장되는 거죠. 소망은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입니다. 이건 다른 거예요. 사람들 간에 기대를 해요. 그리고 실망도 합니다. 근데 기대라는 것이 나와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이 사람이 지키지 않으면 이거는 사실 그 사람 굉장히 잘못한 겁니다. 근데 막연하게 이 사람이 이렇게 하겠지, 그러나 약속하지 않은 바를 기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실망하는 게 또 당연한 겁니다.
특히 이제 남녀 관계에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제가 가까이 사귀는 사람이 있어요. 가까이 지내는 이성이 있습니다. 성인 이성이. 그분의 특징이 뭐냐면 말을 안 하고 내가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왜 그걸 모르냐고 나를 이제 타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억울합니다. 말을 해야 된다. 근데 눈치껏 행동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 사이에서는 눈치도 필요합니다. 뭐 제가 저만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더 많이 잘했다는 얘기죠. 농담이고 우리가 눈치껏 행동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눈치껏 행동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를 우리는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거라면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될 책임을 갖고 있고 말씀하신 것을 행동에 옮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면 더 이상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이제는 내 책임이 됩니다. 그 베드로전서 5장을 보면 염려에 관해서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한 장면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을 보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7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많이 맡겨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너희 염려가 생기면 뭐 맡겨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이건 명령문입니다. 몽땅 전부 다. 염려거리가 있다면 염려거리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걸 내가 염려하느냐 안 하느냐는 내가 선택하는 것인데 네가 그 염려를 가지고 끙끙거리지 말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왜냐하면 주님이 너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누가 이렇게 예전에 어떤 사람이 조사를 해서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들. 그리고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알 수는 없지만 일어날 가능성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막지 못하는 것들. 어차피 내 손을 떠난 것들. 실제로 나에게 위험이 되고 내가 방비할 수 있는 것은 1%인가 2%밖에 안 된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계획하고 이걸 방비하는 일보다 안 생길 일들에 대한 걱정과 생기더라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염려로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손을 떠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건 내가 염려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겪어야 되거나 혹은 그냥 돌파해야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내 손을 떠났기 때문에 이건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결혼 안 하신 분들이 반이 이제 결혼 안 하신 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결혼은 내 손을 떠난 일이에요. 물론 내가 이제 노력해야 되고 이제 갖고 가야 될 부분이 있지만 결혼을 하는 것은 기적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염려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은 나한테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 그 사람을 나를 좋아하게 만들 방법이 있습니까? 그거는 그 사람의 마음이지 내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주님께 맡겨야 될 것들이고 이 나라의 경제 상황 물론 여러분이 나중에 대통령이 된다면 뭐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겠지만 왜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왜 자기만 생각해? 왜 내 생각은 안 해줘? 그런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일들은 제 손을 떠난 일들입니다. 지금 경제 상황, 내 손을 떠난 일이고요. 지금 한국의 상황, 사실 나 한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에요. 그런 상황 아래서 우리가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상황에 눌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그 상황 아래에 있다고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는 상황 아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 위에 계신 분이고 나의 어려움 점이나 염려거리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뭐라냐면 그분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경우엔 내가 원하는 대로 착착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늘 실망시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늘 실망시킬 때도 있어요. 이거 모순적인 말이네. 실망을 많이 시킵니다. 왜냐하면 어저께도 아이들이 치킨 먹고 싶다고 그랬는데 저는 치킨을 사주지 않았죠. 왜냐하면 고기를 먹었거든요. 어저께 제가 이제 경주에 장례식장에 갔다가 저녁 때쯤 돌아오는데 우리 아내가 아니지 내 아내가 내 아내가 문자를 보냈어요. 애들이 치킨 먹고 싶어 하네. 뭐 그래서 그래? 그러고 왔죠. 근데 아내는 치킨을 사오란 얘기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치킨 먹고 싶은 거랑 내가 사와야 되는 거랑 인과관계가 별로 없다. 나는 치킨을 사오라고 얘기해야지 사오는 것이지.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 차를 얻어 타고 왔기 때문에 내가 치킨을 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또 대기시켜야 된다. 아니면 내가 걸어가서 사와야 된다. 상황 설명을 했어요. 아이들이 기대하는 거를 내가 다 충족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은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두 번째는 아이들한테 유익하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아이들이 원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당면한 어려움을 피하는 기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려움을 뚫고 나가지 않는 한 성장은 없어요. 그냥 척척척 잘 되는 순조로운 인생이 뭐 존재하기도 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고 난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척척척 되는 삶을 살고 싶긴 하지만 그러면 여러분은 여전히 어린아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 인생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제자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되지 않고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그 9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세상에 어차피 다 고난이 있다. 고생이 있다. 고생은 그냥 있는 거야. 그거를 피하려고 하는 거는 너희들이 벌써 두려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거리를 피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다면 여러분 이미 두려움이나 염려에 지금 잠식당해 있는 겁니다. 문제는 맞서야 되는 것이고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면하지 않으면 그거 안 풀리는 거죠. 언젠가는 대면해서 물론 여러분 대면해서 멱살을 잡으란 얘기가 아니라 만나서 정확하게 얘기할 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싫은 소리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싫은 소리 하는 거 좋아합니까? 찾아가서 여러분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하는 걸 좋아합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거를 사람과 관계가 깨지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일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문제를 직면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자꾸 회피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8절 9절에 보니까 뭐라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은 근신하는 것과 깨어 있는 것인데 근신은 뭡니까? 내가 지금 이게 벼르고 있는 겁니다.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나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로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원수가 있고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마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귀는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알지 못해요. 내 속마음까지 알 수 있는 존재는 딱 하나님과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내 속에 있는 생각까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잘 맞춥니다. 왜? 유추해서.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혼자 있는 모습을 마귀는 슬쩍 와서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가질 수 있지만 전지전능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무소부재하지 않습니다.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옴니포텐트라고 그러는데 어디에나 다 존재하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세요. 무소부재가 뭐냐면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다. 언제든지 나를 보고 계시고 모든 사람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긴 하는데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지능도 제한적이고 정보도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무한히 많은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나와 늘 같이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모든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가끔은 아무 문제 없이 살다가 가끔은 문제가 터지기도 하는 것들이 얘네들이 평상 상시로 나와 상주하면서 나에게만 문제를 계속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전제 조건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된다고 계속 방해한다고. 아니요. 계속 방해하지 않습니다. 얘네들도 바빠요. 다룰 사람이 너무 많이 늘었어. 예전에는 인구가 별로 없을 때는 한가했는데 75억이 넘었잖아요, 지금. 그럼 얘네들도 바쁘다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어쩌면 마귀도 포기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별로 가치가 없어. 얘는 놔둬도 절대로 그 선한 일을 하지 않아. 가치 없어. 이러면 이제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없는 인생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문제가 당연히 생길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기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 사자가 우는 사자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자 우는 거 봤습니까? 우리가 사자를 볼 수 있는 데는 굉장히 제한돼 있어요. 동물원. 동물원 가면 사자는 늘 자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자는 야행성이거든요. 동물원 밤에 문 닫잖아. 우리는 늘 자고 있는 사자만 보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밤에 깨서 돌아다니는 사자를 아주 간혹 가다 보는데 불면증이 온 사자이기 때문에 정상적이지 않아요. 사자는 낮에 잡니다. 라이온킹 그 거짓말입니다. 밤에 움직인단 말이에요. 낮에는 움직여봤자 뭐 별로 간혹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편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낮에도 그러면 꼼짝 못하냐? 아니 꼼짝 못하는 건 아니고 사자는 사냥할 때 절대로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고양이만 봐도 좀 비슷한데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 야옹 하면서 가지 않습니다. 소리를 내는 순간 그 먹이가 도망가 버리고 도망가는 것을 잡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초식동물들이 사자보다 빨라요. 육식동물들은 발이 옆에 달려 있어요. 몸통에. 초식동물들은 발이 앞에 달려 있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다리가 길고 훨씬 지구력도 강합니다. 그래서 멀리 뛰고 오래 뛰고 빨리 뜁니다. 초식동물들이. 왜? 그거 말고는 살아날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사자가 소리를 내는 순간 오늘은 굶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사자가 울부짖을 때는 자기보다 강한 적이나 자기와 대등하거나 이런 적을 만날 때만 울부짖습니다. 고양이가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언제죠? 강아지 만났을 때. 혹은 다른 고양이랑 싸울 때. 그러니까 사자가 운다는 얘기는요. 1대1로 맞붙으면 사자도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울부짖고 왜 울부짖냐면 거기에 겁내서 도망가는 꽁무니를 빼는 걸 잡으려고. 그러니까 뒤를 돌아서는 순간 또는 멈칫하는 순간 이제 지는 겁니다. 사자가 울부짖을 때는 대부분 사자가 사자랑 싸울 때 그렇습니다. 특히 숫사자끼리의 그 영역 싸움할 때 이때는 굉장히 크게 울부짖죠. 왜냐하면 기선을 제압하려고. 이게 겁을 주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마귀가 사자처럼 강하고 무섭다고 막 이렇게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자보다 강하다는 얘기고 마귀가 우리를 삼키지 못하기 때문에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을 마귀가 삼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두루 다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가든 삼킬 자가 있다면 두루 다니면서 찾을 필요 없어요. 어디 가나 찾으면 되니까. 근데 두루 다니며 찾는다는 얘기는 마귀가 한 사람을 이렇게 삼키는 거는 쉽지 않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근데 이 일을 우리가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어떻게?
염려함으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마귀를 도와주는 것이고, 그래서 너희가 믿음을 굳게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음을 굳게 해라. 그래서 그를 대적해라. 하나님이 대적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마귀를 막아주세요. 아닙니다. 내가 막는 것이고,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이거 잘못된 기도입니다. 내가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는데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어져서 믿는 거기까지 가기 전에 안 믿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게 맞을 거야 라는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하는 건데, 믿음을 굳게 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말씀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막연하게 기대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정확히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게 우리 믿음 생활이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냥 무조건 말씀을 읽고 들으면 믿음은 계속 생깁니다. 이게 전부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눈을 돌려서 세상의 뉴스와 환경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염려가 믿음처럼 나한테 다가오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별거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더 크다고 믿는 것을 염려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가 문제를 하나님 밑에다 두는 것은 믿음이고, 문제보다 하나님을 밑에 두는 것은 염려입니다. 단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쉬운 겁니다. 저는 믿음이 잘 안 생겨요. 아니, 지금 당신은 다른 거를 믿는 믿음이 강할 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데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께 갖는 것을 우리는 좁은 의미에서 믿음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믿고요. 여러분, 의자에 앉을 때 이 의자 폭발하면 어떡하지? 그러고 앉은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이거 의자 폭발하는 거 아세요? 실린더 있는 의자 있어요. 이게 압축 공기가 있는 거라 중국산 잘못 앉으면 폭발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의심하지 않잖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엄청난 믿음이죠. 오늘은 이 버스가 다른 데로 가지 않을 거라고 믿고 타잖아. 믿는 거죠. 그 번호와 노선표를 믿는 거죠. 근데 그거는 늘 조작이 가능한 건데 사실. 엘리베이터 탈 때 누가 버튼을 바꿔놨으면 21층 눌렀지만 딴 층에 내릴 수 있지만 우리는 21층이라고 믿잖아요. 다 믿음입니다. 이게 습관화되었고 학습된 믿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걸 살아가는데, 저희 애들이 한국에 왔을 때 특히 큰 애가 두려워하던 게 뭐였냐면요, 엘리베이터 타는 것과 에스컬레이터 타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에스컬레이터를 못 타갖고 늘 제가 안고 타야 됐고 손을 잡아주고 타야 됐단 말이죠. 왜? 우리는 그거 탈 때 무서워? 엘리베이터 안 타고 계단으로 갈래. 이거 이상하지. 우리 습관적으로 학습이 된 것은 엘리베이터는 편해, 빨라, 그리고 누르면 정확하게 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엘리베이터 사고 한 번 난 분이 있다면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뭔지 모르면 두려운 겁니다. 계단이 움직인다고? 이렇게 좋은 게 있어? 라는 반응이 있는 반면에 계단이 움직이면 어떡하라는 거야. 이런 이상한 반응이 있는 거죠. 자기 논리로는 이건 위험한 겁니다. 계단이 움직여. 이거는 어려운 거죠. 여러분, 길이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공항 가니까 길이 움직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우스운 거예요. 그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계속 습관화하면 이게 자연스러워지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게 자연스러운데 내가 아직 그 분야는 믿음이 없을 뿐입니다. 익숙해지면 아주 자연스러워지는데, 이게 보장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익숙해지려고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이 운전하는 게 두려울 수 있거든요. 안 해본 것이고 사실적으로 위험하기도 하고 사고 나는 것들이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고 없이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거기에 대한 이득이 훨씬 큰 거죠. 운전을 한번 이제 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이게 더 이상 그렇게 두려운 존재는 아니에요. 조심하긴 하지만. 왜냐하면 믿음이 생겼거든요, 운전에 대한. 그러나 못하는 사람들은 이거 굉장히 큰 장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장벽을 내버려 두면 여러분들은 제한된 삶을 사는 겁니다. 자유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염려거리들, 수많은 걱정거리들, 문제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뛰어넘으면 이제는 더 이상 그 문제로 여러분이 씨름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운전에 익숙해지면 운전하는 거 가지고 늘 고민하잖아. 오늘도 운전해서 대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진 않아요. 단지 차가 막히나 눈이 오면 안 되는데 뭐 이 정도죠. 이 믿음의 수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마귀는 내가 겁내기를 바라고 있고 여러분이 염려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귀를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거봐 내가 걱정하던 대로 됐잖아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걸 조장한 게 나란 말이죠. 그 일을 열어줘 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문을 잠가라 도둑이 들어온다. 근데 문은 잠그지 않은 채 문을 활짝 열어주면서 도둑 들면 어떡하지? 큰 소리로 도둑 들면 어떡하지? 내 문이 열려있네! 이러고 다니면 도둑을 불러오는 게 되는 거죠. 염려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도둑이 들어오도록 열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저는 은혜란 말을 너무 좋아하는데 은혜는 값없이 주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공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지 나에게 넌 이거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저거 했으니까 넌 안 되고 너는 똑바로 못 살았으니까 너는 자유하지 못할 거고 너는 안 도와줄 거고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 물론 하나님이 세운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데 믿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말씀을 듣고 취해서 말하고 행동해서 이것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나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셨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이미 하셨습니다. 잠깐 고생하는 너희를 친히 첫 번째 온전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 굳건하게 하신다. 아니 잠깐만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건 우리가 하는 거라며. 그렇죠.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건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를 굳건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이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그냥 단단하게 만든다. 그냥 더 이상 요동하지 않게 고착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리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해져라 이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결국 온전해지고 굳건해지고 강해지고 털을 견고하게 잡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내가 하는 일은 염려하지 않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서. 여러분이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나 아닌가를 계속 파악해야 돼요. 이게 근신하고 깨어있는 상태인데 염려를 한다고 변화되는 게 있다면 염려해도 됩니다. 염려한다고 변화되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러므로 이거는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염려가 계속 올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때까지는 염려가 나를 계속 간보고 흔들어 볼 겁니다. 내가 흔들리면 계속 흔들 겁니다. 그러나 내가 흔들리지 않는 자세를 계속 잡으면 아까 말했지만 마귀들도 바쁜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흔들리는 걸 흔들려고 저한테 계속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얘네들도 지능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게임은 빨리 포기합니다. 여러분이 잠시 염려가 계속 찾아오는 요런 상태에서 아주 강하게 이겨버리면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가 들어온다 그러면 아예 초장부터 그 염려거리랑 상관없는 말씀을 그냥 계속 묵상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상황과 상관없이 시편 23편은 참 좋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날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목전에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게 상을 베푸신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그냥 떠올리면 됩니다. 그냥 23편 1절만 떠올려도 여러분이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이 인생 말씀들이 있을 것이고 특히 염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이 배웠기 때문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건 신약의 표현. 구약의 표현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이 계속 되뇌이면서 오늘도
내일도 또 앞으로도 여러분 염려와 싸워서 더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